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을 전하며 살라, 믿음을 전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헤어짐은 쉽지 않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헤어짐이었습니다. 첫 목회지였던 수원 지하 개척교회 보배교회에서 7년간의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천에 있는 내립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그 지하 개척교회, 아무 소망도 없는 그 지하 개척교회를 떠나면서 제가 이렇게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목회가 힘들어서 지하 개척교회를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저를 잡지 않았지만 스스로 울었습니다. 그렇게 인천에 있는 내립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인천 하기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또 그렇게 울었습니다. 내립교회에서 시집살이를 마치고 담임 목회를 나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나야 했을 때 한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자, 그렇게 10년 3개월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기교회를 떠나서 홍성제일교회 최종 담임 목사로 결정되었을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담임 목회였지만 10년 3개월 동안 정들었던 성도들과 헤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울었습니다. 이제 홍성제일교회에서 28대 담임 목사로 여기서 은퇴하는 거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강경제일교회 제31대 목사로 부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헤어짐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은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이죠. 자,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났듯이 우리도 떠나야 합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중요한 점은 그는 한 곳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계속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뭐 했다? 권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지방으로 다시 가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바울의 선교를 본받아야 됩니다. 새 가족을 전도했을 때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착할 때까지 돌봐줘야 됩니다. 마치 어머니가 산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가 성장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듯이 우리 새가족도 그래야 됩니다. 정착할 때까지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자, 그러나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원수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원수 사탄 마귀가 순수하게 내주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비난하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 영혼을 많이 추수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유두구를 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말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냐?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정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뭐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아멘. 네, 그걸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성경을 능숙하게 알아서 말을 잘해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막 믿기 시작한 새 가족들이 전도를 잘하는 이유는 뭐냐? 쓸데없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니까 좋아. 예수 믿어. 이 얘기 하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자 이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강론이 언제까지 계속됐어요? 밤중까지 계속된 거예요. 저도 사실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짧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그렇죠? 기침 몇 번 하고 아멘 하고 끝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말씀을 준비해서 쭉 하다 보면은 꼭 전해야 되겠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말씀이 이제 생각보다 이제 길어지기도 하고 이제 사실 그래요. 자,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자, 이튿날 이제 떠나야 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잠 일찍 자고 내일 떠나야 되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제 이 사람들을 다시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까는 말씀이 이제 밤중까지 계속된 거예요. 자, 8절 보시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윗다락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등불을 많이 켜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9절 보시면요, 엄청난 시험거리가 생겼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말씀 듣다가 졸면 죽습니다. 웃어보자고 한 얘기인데 잠이 들게 가지고 안 오시니. 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공기가 어떻게 해요? 좀 탁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탁해지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강론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리가 없었던 모양이죠. 자, 그런데 강론이 길어지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시험입니까? 바울의 강론이 조금만 짧아서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말할 수 없는 부정적인 말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이고, 바울 왜 저렇게 말씀을 길게 전해가지고 유두고가 졸게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했느냐고 막 말이 많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자, 10절 보세요.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자, 바울이 당시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이 뭐예요? 두 가지. 첫째 뭐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도요, 떠들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방송 공사를 합니다마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왜 같이 어제 저녁에 기도하자고 했냐면은,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방수 공사를 했는데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물이 다시 샌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번에 참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또 그랬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수 공사를 한다는데 어떻게 방수 공사를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더라고요. 서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또 하면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자, 바울이 성도들에게 강조한 첫째 뭐예요? 떠들지 말라. 둘째,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9절 보세요. 9절이 이렇게 나와요. 9절.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영어에 보면 dead라고 나왔어요. He was taken up dead.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유두고는 죽었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죽지 않았다. 이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그를 살렸듯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열왕기하 4장 35절에 나와요. 메모하시는 분 메모하세요. 열왕기하 4장 35절. 죽었는데 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18절입니다. 진실한 목자는 양들 가운데서 항상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왔을 때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앞으로 제가 강경제일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성도들 가운데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저는요, 제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저희 아내도 그래요.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담임 목사 내가 목회에 전념하고 성도들 귀한 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목사와 사모를 만나는 건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저도 수많은 사모 받지만 저희 아내처럼 기도하는 사모 많이 못 봤어요. 복 받은 거지 뭘. 그 복을 걷어차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세지 말에 정말 영적인 목사님, 기도하는 사모님을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우리 세 분의 전도사님 보니까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목사, 전도사들 봤지만은 정말 좋은 전도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자식 같다고 말 놓지 마세요. 하대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이세요. 항상 존중하시고 이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전도사님 하고 존칭하시고 항상 예의 있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은 더 여러분들 예의 있게 섬길 거예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19절로 21절에 나와요. 자, 말씀 같이 볼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우리 전도사님들은 이 말씀을 꼭 외우셔야 될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의 고백이 들리십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말에서 성도들이 싫어할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주의 종은 강단에서 성도들이 듣기 싫어도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이 얘야 인사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자식 망하라고 합니까? 자식 잘하라고 그러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이 강대상에서 전해지더라도 담임 목사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회개와 믿음을 증언한 그 등이죠. 저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24절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22절에서 바울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바울 자신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우리는 바울의 의연한 결단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이 결박과 환난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사명에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31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바울은 무려 3년이란 기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목사라는 이 직분이 참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은 목사 한 사람이 똑바로 서지 못하면 그 교회가 잘못된 방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도요 인본주의적인 목회하는 목사들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을 배워가지고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말이죠. 종교다원주의적인 이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냥 그런
가르침을 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에요. 예수만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예요. 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성도들을 섬겼을까? 자, 32절과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와 성도는 무엇으로 만나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과 말씀과 기도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36절, 37절, 38절에서 목사와 성도가 어떻게 헤어져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만남은 뭐로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자, 헤어지면 어떻게 헤어져야 된다? 자, 36절부터 38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또 금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것이 목사와 성도들의 만남과 헤어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를 마치고 떠날 때 서로 무릎을 꿇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를 아쉬워하는 그런 만남과 헤어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사생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부족한 종을 강경제일교회로 보내주셨는데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목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담임 목사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하여 중보자로 섬으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여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남과 헤어짐이 있겠지만 그 모든 여정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방수 작업을 합니다.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여 공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그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근본적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기도로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